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괜찮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팔을 내거를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어주니까 또 새롭네요. 네. 다양한 번역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판의 그 표현들은 하시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웁니까? 옛날 사극 말투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오늘 우리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당부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어려움을 잘 대비해라. 믿음을 잘 준비해라.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이 나타나여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보인 반응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주님께 받을까 기대하였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 생각뿐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고발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잘 모르는 것을 다시 여쭈어 보기도 두려워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주님의 뜻을 조금 짐작을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기를 싫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 예고와 또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 생각대로만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을 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권용희, 권윤조 우리 자녀들은 몇 년이나 예수님을 알고 함께
지내왔나요? 함께 예수님을 알고 지내온 세월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니요. 저는 제 생각만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되짚어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 자신을 떠올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 모이면 제 어린 시절을 자랑하시는 부모님 평가를 듣거든요. 아, 우리 아들은 클 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친구 영혼 구원하는 즐거움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상을 많이 줬어요. 친구 데려가면 전도상이 제일 컸거든요. 학용품도 주고 연말에 이미 상을 줬는데 연말에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더 큰 상 줬으니까 더 그 큰 상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행인 것은 전도한 그 친구 숫자만 헤아려 주지 그 친구를 그 이후에도 잘 돌봤는지는 점수에 안 매겼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한 번만 데려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점수에 다 가산해 주니까요. 아이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른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힘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잘 두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내 마음속에 잠시 머물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실 보상이 뭔가 그것을 더 많이 마음속에 크게 그린다라는 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보다도 그것에 대한 보상에 더욱 눈이 멀고 마음이 더 커져 있다. 이 주제는요. 다음 주에도 계속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얼마나 다를까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7명이 모였는데 7명의 생각들이 모두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들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마음속에 그려본 것도 똑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 가지 감정이 찾아왔다고 합니까? 놀랍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더 많은 무리들은 두려워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놀랍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는 마음으로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지 않고요. 오히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내려오는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이 나오는 곳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적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 이 말씀하시니까 저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적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다 소탕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다 물러내신 후에 주님이 그곳에서 뭘 하실 것을 기대할까요? 아, 왕 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주시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가득한 가운데 주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이다. 죽음도 겪는다. 그리고 살아나겠다. 이런 얘기를 저들의 생각 속에서 듣는 거예요. 아,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 꽤나 하신다는 말이겠구나.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야,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겠는걸? 그냥 어렴풋이 대략 그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위기감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고난, 죽으신 부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다른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를 듣고 요구하는 그 말을 들으면 저들이 그렸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아, 주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뭘 요구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성경에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좌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옛날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십시오. 뭐 고려시대, 그 이전의 시대는 넘버 2, 넘버 3, 넘버 2, 넘버 3. 요즘 시대로만 넘버 2, 넘버 3 해주십시오. 요즘 정치로 하면 총리, 장관직 앉혀주십시오. 국회의장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완전히 다른 그림 그리고 있구나. 성경의 표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들어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너희가 알고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저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저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한마디로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받으셔야 하는 세례. 이거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되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러운 일 당해야 되죠? 주님 예고하신 것처럼 침뱉음도 당해야 되죠? 사람들의 멸시, 조롱, 배척. 요즘 중고등학생들 왕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옛날 조직 폭력배 수준을 넘어섭니다. 조직 폭력배들도 앞 뒤를 봐가면서 하는데, 예, 이 중고등학생들은 앞 뒤를 가리지를 않아요. 뒷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무지함 속에서 아이들이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죠. 이게 전쟁과 비슷한데요. 그 수치 주고 모멸감을 주고 폭력을 행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일, 예,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는데도 그 일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답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정말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조금 싸우는 신용하더니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지질이도 못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못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저 작은 마을 소리교회 저 성도들은 참 믿음도 없다. 용기도 없다. 믿음도 없다. 용기도 없다. 용기를 좀 내면 될 거 아니냐. 아유 저들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럼 오늘 설교 말씀 다 듣고 나서 한번 여러분 그 평가를 해보십시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도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거듭 우리도 그렇게 했을 법한 무지와 무능력 왜 이렇게 거듭 제자들의 잘못을 고발할까요? 이들이 아니라 좀 낫다 여기는 자들이 제자였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 못 해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던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가을에 서론 부분을 다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로마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할 때입니다. 유력한 제자라 하는 자들은 다 잡힌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무리들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잡혀가고 소외당하고 생계가 끊기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예고하신 것과 같은 고난과 죽음에 몰리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부당한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당한 이유로 맞거나 죽음에 내몰린 적이 있나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할 정도로 속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속임 당한 사람들의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속이고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만과 약탈을 당하는 경험은요. 여러분 저는 다른 말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전쟁. 무법한 자들이 지배하는 전쟁. 그 전쟁과 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좀 예상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여러분 나서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 기억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문을 당하면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힘으로 제압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더 용기를 내라, 더 믿음을 내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자꾸 살펴볼수록 믿음으로 다 극복해라,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현실을 성경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한마디, 내가 받는 영광을
너희도 받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답은요. 물면서 말해야 돼요. 주님 가시는 길 알고요. 우리 따라가야 되는 것 아는데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혹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현재 진행형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당할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난도 아니에요. 좀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세요. 저를 보고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성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대하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이라 했죠.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 말했지. 그래, 결국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답을 주셨어요. 네. 자,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저들 둘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친절하게 불러 모으시고 말씀해 주셔요. 얘들아, 들어라. 다스린다 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을 보여주면서 저들의 힘을 과시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앞서는 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신용을 해야 돼. 섬기는 신용을 해야 돼. 제가 예를 들었죠. 시장 가서 오뎅 뜯어먹는 거, 떡볶이 먹는 그런 신용을 하면 앞으로 높은 사람 대접받을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런 모양의 공동체가 되는 거야. 결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몸값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마디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자들이 왜 앞으로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먼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과 몸값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의
몸값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갑자기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전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했다가도 일이 닥치면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착한 사람 신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값을 내어주시고 난 다음 승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더니 이들이 나중에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법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셔요.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자, 이 대목 잘 들어야 됩니다.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본거지 삼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올 때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을까요? 저자가 올라온다. 이제 죽이면 되겠다. 하면서 음모를 꾸며요. 자, 저들의 손으로 직접 돌을 쳐서 죽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에게 팔아서 주죠.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저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게 해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따라서 예수님 죽이는 걸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음모는 뭡니까?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다시 예수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도록 왕따 경험한 사람들이 왕따 경험하고 싶겠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메시아 이름 입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것까지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이 승리해버렸죠. 어떤 대목에서요?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일,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고 했지? 그 승리가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주님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승리하실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들은 수치심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경험이 이루어진 겁니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예수님이 몸값 치르시는 이 일들이 저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의 시작이었구나.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이 모든 잘잘못에 대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무능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몸값 치름과 승리를 경험한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요.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제는 이 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주님 또 이 전쟁 같은 일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까?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서 동시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 6학년은 이해될까요? 이 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이 우리의 잘잘못을 감당하는 몸값 치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음모를 다 뒤집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고통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을 두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앞으로 말할까요? 우리가 다 감당했다. 우리는 어려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 못해요. 제발 이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올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해낸 일 한번 자랑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했는가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 떨었고 우리는 몹시 힘들어했고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는 걸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잘 해낼 수 있다? 충분히 해낼 만하다. 그럼 고난도 아니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은 모든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앞으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다 할 수 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이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높아지겠다. 내가 왕초다. 너는 쫄병이다. 네가 내 뒤지. 내가 네 앞이지. 여러분, 이런 싸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몸값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높은 사람 될까요? 낮은 사람 될까요?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마땅히 더 섬겨야 되죠. 내가 더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는 신자들의 대화와 신자들의 조직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양보와 섬김이 많습니까? 싸움과 전쟁이 더 많습니까? 싸움이나 전쟁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이기심과 싸움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장되고 싶어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다고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구원하심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에는 때때로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 보일 때라도 다시 깨닫고 아니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더 종이 되어야 되지, 더 섬겨야 되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께서 우리가 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은 내가 받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법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바꾸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몸값 치르심이 되었고 적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겨버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같은 일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될 줄 믿고 감당하시는 이러한 고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세상 영광 생각하면서 제자들처럼 헛된 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은 고난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자들이었고 우리도 또한 그와 다름없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할 뿐이오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보다 더 잘난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못하지요. 내가 더 주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지요. 라고 고백하며 더욱 섬기며 더욱 종이 되며 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또한 주님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